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실상은 13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서두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항상 지도자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방탕한 삶을 잘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하고 상업이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갈 뿐만 아니라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위한 이방 신전이 항상 존재해 있었고 이곳에서는 성녀라는 창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까지도 함께 하는 종교 행사들이 자주 열렸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개신교로 그들이 종교를 바꾸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많은 혼돈과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교에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함과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장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에 보면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바라보면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신앙관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에 대해서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신전에서 많은 고기들을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그 고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싸고 저렴하게 또는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는 일을 그 당시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고기를 먹는 일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고기를 구경하기가 힘들었고 이런 때에 싸고 맛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분명 현혹시키는 유혹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 고기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포만감과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고기들을 먹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채식주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관원장이 너희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어서 너희들의 얼굴이 헬쑥해지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자 다니엘은 단호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고기를 일체 입에 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보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오히려 더 지혜롭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워하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즉 고기는 믿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그 믿음 안에서 유혹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팽배했던 스토아파라든가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범신론적인 신앙관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많은 신들과 주가 있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파의 주류를 이루면서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범신론적인 신앙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런 그릇된 가치관과 그들의 종교성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그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교만으로 인하여서 방탕함과 방종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것을 바라볼 때에 구원론파라든가 자기 자신의 자유분방함을 오히려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그릇된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많은 사태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에 기록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지식만을 입으로 항상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신 뜻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단순히 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고에 반드시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어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바로 참된 믿음의 근원이 유일신이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은 우상이 아무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제물조차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권능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욕심과 정욕과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고백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실로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헛된 우상에 의지하며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성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내 중심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 방종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내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능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윤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메시아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